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의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보려 하는데요. 기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빈다 하는 그 기자와 이게 그 빈다 하는 기자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내가 좀 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빈다 하는 도를 합쳐서 기도, 빌고 빈다 그 말인데 여기 상형 문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최초의 그 상형 문자죠. 요게 그 재단입니다. 재단. 알터. 그리고 이건 사람 모양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재단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이죠.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도자는 이러한 재단 앞에 이러한 목숨 숫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이게 목숨 숫자의 상형 문자인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놓여 있는. 그래서 재단 앞에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죠. 기도는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존재의 건재와 영화를 위해서 자기 신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도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다 기도에 아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기도의 의미와 다른 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죠?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여서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해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는 자기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것 저것들을 늘어놓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제단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즉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2절에 보면은요, 노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가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많은 사람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네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은 땅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왕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권세를 얻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통치가 된다는, 통치라는 말 알죠? 그 reign, 통치. 자, 10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신 진리의 말씀이 사람에게 뚫고 들어와야만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생명의 삶을 살려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의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생존을 위한 우리의 떡을 지금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떡을 지금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진리의 떡을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떡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돼서 각종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온 몸에 전달되어서 사람의 몸이 생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백성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서 사람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말이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내용으로 한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다나토의 죽음은 사람의 죄에서 오게 되죠. 사람의 죄의 끝, 즉 뭐요? 완성이죠. 죄의 완성. 이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죄의 완성은 사람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뭐죠? 에스카도스, 고드란테스.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인 것이에요. 즉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순간.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자신이 짓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받을 때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음을 알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가져다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실상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이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즉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시고도 이것을 묵묵히 받으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과 행위를 묵묵히 받는다면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내놓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나쁘게 하면 속이 상하고 기분이 몹시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죽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는 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욕심에서 옵니다. 이 욕심이 뭐라고 그랬죠? 에피드미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뜻은 갈망, 원함입니다. 즉 사람의 두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뭐죠? 갈망이나 원함을 끄집어내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시험이란 말은 나사예요. 나사인데 이 나사의 의미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의 질을 시험한다. 그 사람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 이것이 나사입니다. 또 듣는 자의 마음에 거슬릴지도 모르는 말을 하려고 시도하다라는 뜻이 그 나사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시험을 보면은 창세기 22절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은 뭐죠? 이삭이에요. 100살에 난 그 아들 하나. 이삭을 없앤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없앤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있는데 역대하 32장 30절 31절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그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나 의지하지 않나를 시험하셔. 이렇게 시험은
사람의 외부나 내부로 오지만 결국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 고통, 역경 등을 통해서 옵니다. 아브라함이나 히스기야는 메시아인 예수를 아는 자여서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언제나 시험인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여서 생겨나는 고민, 고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에서 오는 갈망과 원함인 에피뚜미아인 거예요. 이 두 마음은 사람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한다는 건 서로 반대편에 대치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 반대편에. 헬라어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예요. 이 단어는 페이라 그리고 페란에서 왔어요. 이 페란이라는 단어의 뜻은 건너편, 반대편인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서 자기의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를 건너편에 가지고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즉 팔아 운반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일상을 위한 고난에서 구원하소서. 자, 후반부에 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악은 포네로입니다. 헬라어에. 이 포네로의 뜻은 아픈, 악한, 노고, 괴로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포노스, 페네스, 페노에서 왔는데요. 이 페노는 일상생활을 위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악이라고 쓰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건너편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없애주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셔서 늘 사람의 생활에서 오는 시험의 고통에서 참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911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은요, 자기가 희망하는 어떤 그런 희망하는 사항을 리스트로 쫙 작성하시고 그냥 읽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십니다. 예수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사람이 죄를 발견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발견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가진 마음으로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고통, 고난의 마음을 스스로 없앨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통을 가져가 주셔야만, 즉 예수께서 함께 십자가를 져 주셔야만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요술방맹이로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기도를 해서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병 고침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예가 있죠. 엘리사의 기도로 나만 장군이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요,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나만과 그의 모든 같이 왔던 수행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제 또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어른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5장 18절에 이렇게 나만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어른의 종인 저를 주에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모시는 왕이 자기가 이게 아람 왕이기 때문에 그 림몬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 왕은 언제나 그 나만 장군의 부축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나만 장군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데 나도 그때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어른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이방인인 아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의미를 잘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다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하고 싶다면 교회에 믿음이 있으시는 목사나 장로들에게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한탄의 목소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시편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의미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왔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끼쳐드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만방에 나타나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